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나린 너의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에.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함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새벽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어제는 선지자 온니엘의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오늘은 에훗이라는 사사에 관해서 좀 같이 보면서 우리가 신앙이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신앙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게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자, 이 베냐민 지파 후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왼손잡이라고 나와요. 그가 원래 오른손도 정상이고 왼손도 정상인데 유달리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인지 또는 장애를 입은 사람인지에 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이 왼손잡이들,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왼손을 쓰면 오른손으로 쓰라고 꼭 얘기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오른손잡이들이 우리나라가 꽤 많아요. 반면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왼손잡이들 있죠. 하지만 유대인들도 유달리 어떤 사람들이 많냐? 오른손잡이들이 많아요. 왼손은 오른손이 진짜 장애가 있을 경우에 인정해준 케이스죠. 그것으로 봤을 때 아마 에훗도 오른손에 장애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에훗은 좀 특이한 케이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경우가 되겠죠. 문제가 분명히 육체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장애인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시대 때 문둥병자들, 우리 한센병자들이라고 그러죠. 한센병자들이 성문 밖에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본다면 그 당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그닥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병든 사람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에훗을 들어서 쓰세요. 자, 구원자라는 표현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는 우리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약 8년 동안 통치하게 됐죠. 점령하고 통치하게 되는데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길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도 점점 심해진다라는 뜻도 되겠죠.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는 8년간 이렇게 통치를 받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 에글론을 통해서는요 18년 동안 통치를 받게 됩니다. 앞서 온니엘 때는 온니엘이 세워지고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면서 40년 동안 평안을 얻었다면 이 에글론 뒤에는요 에훗과 또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삼가를 통해서 약 80년 동안의 평안을 누리게 되죠. 자, 이 에훗이라는 인물이 왼손잡이 참 그래도 지략이 뛰어났습니다. 자, 이때 에훗이 이 에글론을 치는데 에글론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둔한 사람이었다라고 나와요. 비둔했다라는 것은 뚱뚱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 에훗이 에글론을 만나는 장면이 어떻게 나오느냐? 곡물을 바치는 장면으로 나와요. 매 계절마다 아마 곡물을 바쳤던 것 같습니다. 자, 곡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에훗이 에글론에게 요청을 하죠. 아를 말이 있다. 별도로 만나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먼저 물러가게 했어요. 그리고 에혼만 낳게 되죠. 그러니 의심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다락방에 있던 에훗이 모든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한 다음에 에훗을 별도로 부릅니다. 그리고 에훗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일어났다라고 나와요. 앉아있던 게 아니죠. 비둔해 뚱뚱해도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인가 하고 아마 내려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려와서 가까이 있을 그때에 에훗이 왼발로 오른쪽 허벅지에 있던 칼을 뽑아서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이 칼자루 끝까지 밀어넣었다라고 나오죠. 오늘 이 칼은 본문에 보면 한 규빗 약 45에서 50cm 정도 되는 칼입니다. 분명히 눈에 띄었을 법한데 아마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칼을 딱 빼서 찌르고 에글론은 죽게 됩니다. 자, 후에 에훗이 다른 문들을 닫고 도망치게 되죠. 자, 분명히 도망치는데 참 이게 놀랍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26절 이후로 보면 그 뒤에 숨겨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에훗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쫓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준비됐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용사들이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울 때 에훗이 앞서 싸우게 되고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겠는데 그때 죽인 모압 사람들이 약 10,000명을 죽였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죽은 10,0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29절 중반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였다. 왼손잡이 에훗. 자, 그럼 이 에훗은 참 용기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사람 가리지 않는다. 네,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세요. 바울 사도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몸이 온전치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는 실제로 말을 더듬었던 사람이고 말주변도 그닥 좋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편지가 수려했던 것은 그가 문장으로는 잘 정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볼품없고 진짜 그닥 이런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걸 종종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나는 약해서 나는 어때서 하나님이 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에훗이 오른손에 장애를 가졌지만 왼손을 통해서 사용하시죠.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장면 중에 왼손잡이 700명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능력 밖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내가 이만큼밖에 못되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라는 생각을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바울의 말이 딱 맞아요. 약한 그때 내가 곧 강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강한 사람이 되어 삶도 강하게 이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26절 이후로 준비된 사람들, 여기서 26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봇이 피하여 들떠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자,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 준비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서로 다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얘기를 하고 준비하고 전쟁을 치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는요,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합력해서 하는 겁니다. 에훗이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기는 했어도 그 이후에 뒤따라오는 군사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 나루터를 점령을 한 다음에 모압의 용사 약 10,000명을 죽였다라고 나오잖아요. 이들은 장수의 용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힘센 사람들을 어떻게 연약한 사람이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연약하더라도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통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바로 지혜가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일 후에 8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온했습니다. 자, 에호조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돔을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소사사, 작은 사사, 분명히 이가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거나 특별히 세웠거나 또 하나님의 영을 받았거나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삼갈도 사사예요. 딱 한 절 나왔지만 삼갈도 사사입니다. 어느 집합 사람인지는 나오질 않았어요. 다만 아낫의 아들이라고만 나왔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이냐? 블레셋 사람 약 600명을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당시 소모는 막대기는 약 2.5m, 3m에서 5m 정도 되는 막대기 끝에 이렇게 박가나 쇠 꼬챙이하고 그 다음에 못 같은 거, 그래서 이걸로 싸웠다라고 부릅니다. 소모는 막대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툭툭툭 쳐서 몰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로 사람들 600명을 죽였다. 삼가에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자, 블레셋에 어느 강도떼들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삼갈이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삼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모는 사람? 네. 목동이죠, 목동. 목동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도 목동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세우는데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의 직업, 그의 능력, 그가 뭐 지혜가 있거나 없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심령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쓰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어째서, 내가 뭐 어떻게 돼서 이것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은혜로 주님 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귀한 은혜 주시고 귀한 소망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에훗과 왼손잡이 에훗, 오른손을 장애를 입어 주님 소외되었던 에훗, 그리고 목동이었던 성가를 주님 들어서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앞선 온니엘처럼 그는 그들은 용사도 아니었습니다. 또 에훗과 성갈은 어떤 특출난 전쟁의 능력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훗은 심지어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 왼손잡이로 살았던 사람이고 사회의 편견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성갈도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또 우리 삶에, 또 우리 육신에 큰 제약들, 문제들, 장벽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장벽들을 뛰어넘는 은혜와 놀라운 기쁨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주와 더불어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복의 삶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